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마음 가운데 입은 상처들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악된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저희들 아무 자격 없지만 이 자리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하늘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며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앞서 싸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빗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라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빈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힘써 싸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땅의 왕께 경배하며 연루하는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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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울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처럼 살아온 날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비전이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주민들에게,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뜻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도 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목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먹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의 삶이 누추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겁고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돌파구는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있고 이 시간 덧입혀 주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를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는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보통 교회에서 드리는 1000번째 카운터 해가지고 900, 999, 1000, 나 이제 1000번 헌금했다, 그 1000번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1000번제예요.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봉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드려진 곳이 어디였어요? 기브온 산당이었죠.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릴 만한 그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브온 산당이 넓어도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산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물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본문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어요? 스무 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윗이 1050년에 왕이 됐고, 사울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됐고, 솔로몬은 970년 BC 40년씩 왕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970에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어요? 20살이에요.
우리 대현이 형제가 몇 살이에요? 22살. 대현이 형제보다 2살 어릴 때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현이 형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맡겨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요. 솔로몬이 20살에 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다윗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20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표현을 나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20살에 왕이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갔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요?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기도의 원리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였다? 관계가 우선순위였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응답에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유명한 사찰에 가서 3000번 절하는 거 부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대상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응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고목나무에서 보름달 밑에서 빈 것은 보름달 천지신명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해요? 응답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게 아들을 좀 점지해 주세요. 목적이 응답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응답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길 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계만 되면 응답은 따라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이만 좋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관계에는 생각이 없고 뭐에만 늘 관심이 있어요. 늘 응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 응답을 원하기 전에 나와 함께 관계 좀 맺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막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응답이에요? 관계예요? 관계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뭐예요? 응답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에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응답이 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우선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늘 구하는 응답의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응답 기도 제목을 요청한 거예요? 관계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종교인에 머무느냐? 늘 여기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냥 계속 모르시면 관계라고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만 되면? 관계만 되면. 뭐만 되면? 그러면 뭐는 따라온다?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의 원리를 다 배우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든 수십 년 해오면서 어디에 초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었어요? 응답에 초점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에 막힌담이 있다. 그거를 허물고 와라. 즉 관계가 되면 내가 응답을 해줄게. 죄송해요. 한 번만 좀 지워주세요. 우리 오영 형제님, 우리 오영 형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거 지우는 거 들고 태어났어요. 이거 고마워요. 거봐, 이거 교대로 지워가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면 2개로 안 써요. 다 하나로 지우지.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있다 또 한번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보셨어요. 자, 이 원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밖에 있고 내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불신자라 그래요. 그죠? 육의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오셨어요. 나는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저 구탱이에 있고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기는 해당이 아니죠. 그럼 2번이나 3번 그림 중에 하나가 해당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구원은 이 두 사람은 다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오셨는데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귀퉁이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나는 그분께 왕자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누가 운행해 가세요? 예수님이 운행해 가시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은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지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실까요? 이 사람도 기도는 해요.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우선이다? 너 마음의 왕자를 나한테 좀 내어주라.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자.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요. 때로는 어려우면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요. 무엇 받으려고? 무엇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아니면 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앞에 나를 좀 복종하는 그분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문제에 응답받으려고 금식하고 철야하셨어요? 솔직하게 아예 뭐 금식 자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작정 기도를 해보셨어요? 주님과 관계를 위해서였습니까? 응답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작정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응답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12월까지 8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를 좀 놓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응답에 초점에서 하나님과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부모가 집에 갈 때요, 퇴근할 때 간식을 사갖고 가요. 그럼 철든 자식은 이 간식에 시선이 가도 뭐부터 먼저 할까요?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관계가 되면 아버지는 간식을 달란 말 안 해도 이거 먹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다고 하셔도 너무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도 아버지 존재에는 관심이 없어. 그 손에 뭘 들고 왔나? 인사도 안 하고 간식만 받으려고 해. 물론 철없는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유, 언제 철드냐? 언제 철드냐?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 생각. 우리 권은순 권사님, 눈까지 가리지 마시고 마스크 눈을 좀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눈 뜨고 계신 거예요. 코까지 가리시는 건 되는데 눈까지 가리시면 안 됩니다. 아, 보이세요? 아니,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눈 가리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부모 손에 들려진 거에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부모 존재에 관심을 가질 때 부모는요, 더 주고 싶어요. 아, 이 자식한테는 더 줘도 되겠다. 그런데 부모 존재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늘 부모가 나에게 뭐를 해줄까, 부모 손에 들려진 거에만 초점이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뭘만 주실까요? 최소한 것만 주시는. 그냥 그 자식이 살아가는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주셔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 존재에 관심을 갖고 그 부모 존재에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부모는 어때요? 자녀에게, 그래, 내가 모아놓은 거 너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도 눈을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 가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우리 대영이, 대현이 형제님, 부모님 앞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해야 돼요. 부모가 뭘 줄까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요,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을 어떠한 기도로 표현을 들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귐의 기도. 자, 사귐의 기도가 있고 요청의 기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가,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용돈만 달래요. 생활비만 갖다 달래요. 여러분, 그럼 그건 필요하지요. 생활비 갖다 줘야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맨날 요구만 해요. 여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하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너무 즐거워요.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고백을 듣는 배우자하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우리 백주아 집사님 어때요? 이거는 없어도 그냥 내 요청만 다 들어주면 좋겠죠. 비유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요구만 하는 배우자끼리 만나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배우자와 만나서 사는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답은 정해졌죠?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맨 이것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줘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응답은 따라온다니까요. 너희가 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가 나오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 쳐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는요,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막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가지에게 공급돼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원리잖아요. 저는 이것을 관계와 응답의 원리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뭐다? 관계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냐,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이냐가 오늘 우리 밤의 고민이에요. 여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기는 관계에 초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여기는 응답에 초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가운데 그림이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항상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누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정성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신앙이고요, 약속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보니까 안 되네. 뭘 해보신 거예요? 이거를 해보시라는 거, 이거를. 이 관계가 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고 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어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누가 항상 실족하냐면 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요.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왕 되어서. 그래서 내 뜻 이루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철야, 금식, 작정, 헌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신앙인은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은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기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내가 왕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왕 노릇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왕 노릇 해야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이 신앙에는요,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나는 어떠한 그림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운데 그림이세요? 끝에 그림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두 개 그림이 고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내가 한번 여기 됐다고 영원히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바꾸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너가 왕되어서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이 그림으로 이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어떤 밭이 나오죠? 어떤 밭이에요? 길가, 그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 그럼 여러분,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계속 풍년이 들어요? 이 땅을 쉬어줘야 되고 또 기경을 해줘야 되죠? 하늘에서 또 비가 내려줘야 되죠? 여러분, 지금 길가라고 해서 영원한 길가예요? 여기에도 은혜의 비가 내리고 돌을 고르고 그러면 이 길가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태였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심하면요, 금방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라고 방심할 게 없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느 그림으로 가요? 이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가운데와 이 3번째 그림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왕인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 내가 왕됨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의 정욕이 앞장섰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 그림이 됐다가도 금방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느 그림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무엇할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금방 교만해지면요, 금방 이 그림으로 가. 1초도 안 걸려요. 권은순 권사님, 마스크 좀만 더 내려주세요. 권사님의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치워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이 합했단 말이에요. 그 1000번제 드린 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자, 한번 여기 9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지금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무엇까지 같이 해요? 왕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럼 재판을 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지만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지혜가 아니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는 게 듣는 마음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하는데도 아까 세 번째 그림 내가 왕된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수수께끼처럼 복잡한 미분적분 풀어야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하는 거 우리 강복선 집사님 들리죠? 듣고 있죠?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들어요? 바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플하게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자식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면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는지 이해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understand라 그래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왕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인생에 왕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좀 어원을 설명을 드리면 아래에서 듣는 것을 understand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말씀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understand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게 understand라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고 할게요. 누가 왕이에요? 세 번째 그림인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없고 순종할게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저울질해요. 이걸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항상 뭘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뭐예요?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정성의 신앙이 아니다. 정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그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떤 정성으로 그분이 감동되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을 감동시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재능으로 그분이 감동되겠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 한두 마리는 다 살고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을 감동시켜 보려고 목욕을 하루에 1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바퀴벌레는 나름대로 주인을 감동시키려고 목욕을 10번 했다니까요. 주인이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간이,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뭘 한들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한들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냐고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받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만 감동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할 때 그분은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분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 전 재산을 헌금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면 내 아들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내 열심과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응답을 주시겠지. 천만에요. 우스운 비유지만 바퀴벌레가 무슨 행동을 한들 사람은 감동 안 받아요. 인간이 어떠한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선행 자체로 감동받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죄악 구성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감동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바쳤어요. 예수님이 없이 바쳤어요. 사람은 감동받아요. 목회자는 감동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은 감동 안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는 신앙은요, 모래에 집 지은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감동받으시는 오직 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할 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고 있는 우리 존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뛰어난다고 해서 그게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밭을 팔아서 절반이나 헌금했네. 목사가 볼 때도 와, 우리 교회 큰 물고기 성도가 왔네. 헌금 많이 하면 큰 고기 왔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 봐봤자 우리 중심이 뭐가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모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너 참 의롭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없지만 또 내 행위를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나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응답은 어떻게 된다? 따라오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관계를 우선순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점점 타락돼 가서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있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도 있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몇 명을 한 거예요? 1000명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냥 1000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럼 1000명 됐을 때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1000명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이때도 전에만큼은 아니어도 띄엄띄엄이지만 제사 지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더라도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 지금 솔로몬은 육신의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요.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솔로몬은 이 육신의 쾌락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마음의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무엇할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무엇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왜 그러셨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너와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난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천만에요.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뭐도 막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저 사람과 지금 내가 관계가 막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계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없어야 되지만 누구와도 없어야 돼요. 너와도 없어야 돼요. 이 너와의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원리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또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내 속에 있는 나, 내 자아, 나에 대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렇게 자기 비하하는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좋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같이 풀리고 같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결국은 너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속 성령님이 두들기시거든요. 너 그 상태로 예배할래? 너 그 상태로 살래? 너 그 상태로 계속 있을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냥 쥐어 터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성경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너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같이 열리고 같이 닫혀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너와의 관계는 안 좋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늘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주로 나와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와의 문제가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나는 너무 초라해. 결국 너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보는 나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빠졌어요? 너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나를 볼 때 건강한 자아상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디에서 시발점이 되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게 해결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요, 항상 기뻐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해요. 자유해요. 근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막히면 결국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최희동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1장 9절로 11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함으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9절을 보세요. 본질은 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겠대요. 여러분, 한 번 관계가 멀어졌다고 바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1명, 2명, 3명, 4명,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몇 명까지 가나 보다. 내가 기다려 볼게. 아내 1명 더 얻을 때마다 막 징계하셨어요? 아니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몇 명?
아이고, 하나님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솔로몬이 여기까지 올 때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사인을 주셨겠지요. 근데 솔로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가 앞서니까? 세 번째 그림처럼 자기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쓴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징계를 맞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처럼 야, 내가 왜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했는가,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윤상순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우리 이경옥 성도님 나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다시 한번,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3절 어려움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밤에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인생의 앞이 캄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삶이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와의 막힌담이 있습니까? 너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때 한심스럽습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입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내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너와 내 자신과 막힌담이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관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2, 3분 동안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빛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세상의 향락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왕되어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들, 내가 왕되어 행했던 것들, 내 육신의 욕망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물질에 취하고 양락에 취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감격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격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잘했어도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고 내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 나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만이 막힌 담을 허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결코 미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쌓고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탓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너하고도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나 자신과도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항상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은 생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내 남은 생이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고 주신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축복할 때 강복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명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구할 때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 밤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착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깃발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주신 기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실매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입시와 진학과 취업을 지키셔서 합격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으로 마음의 평강의 복으로 모든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과 당뇨와 하나님 편두통과 모든 호르몬 계통의 하나님 장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혈관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치매가 없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